할렐루야, 수요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저는 아직 전도사라고 불리우는 것이 어색하고 또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맡겨주신 직임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섬김을 다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외우기도 하는 구절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익숙한 것들에 대한 소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그저 스쳐보내기가 일쑤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본문은 그냥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구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워져야 나머지 단추도 잘 끼워지는 법이지요. 저는 16년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순종하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나마도 순종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또다시 타협을 하려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또 허물과 또 많은 상황들 그리고 제 온전하지 않은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미루고 또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며 기도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순종을 하기에 바로 앞선 그 기도에서도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마음이 제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16년 전 저를 부르셨던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것이 질문으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고백처럼 들려졌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내게 말하는 이 모든 이유들보다 그리고 너의 연약함과 허물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게는 그것이 질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들려졌습니다. 베드로도 그와 같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뺀질뺀질하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녔던 제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서 내가 내게 그 직임을 준다. 내가 내 양떼를 내게 맡긴다. 나를 믿어라. 나는 너를 신뢰한다. 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제게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셨지요.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그러한 종교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의 성도님들,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종교 형식들과 또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과 불교에서도 치성을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고 또 선행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들을 강행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과 또 우리는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게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셨으며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고, 그렇지만 사람이 그것을 대신하기까지 해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라고, 내게 나아오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 공세를 퍼부었던 끝에 내려놓으신 결론입니다. 저들은 저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그리고 저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질문이었는데, 그 마지막으로 한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을 하였지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많은 율법들을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그것은 그저 그런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지요. 제가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봉사 중에 어떤 봉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주일 예배는 꼭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11조와 헌금은 얼마나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이 모든 행위와 또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하는 선교, 그 모든 기도, 봉사,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질문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저 순종만 남을 뿐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 다시 말해 내 영혼육, 내 전부를 통해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교리와 율법과 성경의 가르침 외에 첫 계명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첫자리에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치성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들을 들어야 하는 공간이고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작정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